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료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평화 왕이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잊고 살아왔으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셨을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35년 전 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좋은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며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등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항상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기도와 간구로 애쓰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지구촌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토탄에 빠져 있으며 매일 1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교만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 성탄의 기쁜 소식과 코로나에서도 승리하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능력자이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무등의 성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어 온 성도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무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싶으나 코로나로 인해 서지 못한 백향목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향목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거친 세상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주의 날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빼앗겨버린 채 그저 1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전금으로 감사한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산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사 시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서 속히 회복하여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린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그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 없이 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그 전공을 잘 이수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 속에 수많은 동참하는 돕는 손길들 동역자들 붙잡아 주시어서 그 모든 선교의 지평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셋째 주는 성도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참회와 순종을 통하여 스스로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는 제3기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생들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2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께서는 오늘 2부 예배 또 3부 예배 후에 1층 영접실에서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답 교육은 다음 주일입니다. 20일 3부 예배 후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아래 명단을 여러분 잘 보시고 누락되신 분이나 차고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백향목 선교회 모임이 오늘 일부 예배 후 지하 2층 일부 찬양대실에서 총회로 모입니다. 무등플러스 8호 발간을 위해서 원고를 신청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마감일은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체계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좌석수의 5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문제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준수사항 밑에 보시고요. 2020년 말씀대행진 성경 완독자 명단이 주보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부 회계장부는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각부 감사위원은 후반기 감사를 27일 주일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생활수첩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사업장, 차량 번호 등 변경되거나 추가 누락되신 분들은 전실에 비치된 기록지에 27일 주일까지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례 광고 있습니다. 217구역 이은희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김기복 성도님의 빙부 되시는 고 이영식님께서 5일 향년 7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315구역 최행미 권사님 모친 되시고 배준호 장로님 빙모 되시는 고 명추님 성도님께서 5일 향년 9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314구역 김정심 권사님 모친 되시고 서일성 장로님의 빙모 되시는 고 이판래 권사님께서 9일 향년 9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신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트로트 관련 경연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
숨어 있는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이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가수들이 들고 나온 노래 가운데 유독 자주 이렇게 눈에 띄는 노래 하나가 있답니다. 테스 형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몇 차례 들어보았는데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2절에 보면 제 귀에 또박또박 들어온 가사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제 눈에 제 귀에 명확하게 들려오는 가사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가황이라고도 말하고 가객이라고 말하는 이 나훈아 씨가 이 노랫말을 작사했는데요. 아마도 죽음 이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인생살이를 살아왔던 그도 이제 어느덧 70 중반에 들어서면서 죽음 이후 저 세상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툭 내뱉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하나의 인생의 답을 묻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왠지 저는 이 가사말이 제 귀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과 그 이후지요.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그 이후에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함 이러한 생각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현상은 다름 아닌 살고 싶다라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의 고령자가 몇 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일본에 있습니다. 117세의 그러한 할머니인데 다나카 가네라고 하는 할머니. 세계 이 기네스북에서도 이분에게 최고령자로 인정을 해서 올해 117세예요. 저 상을 수상할 때가 작년입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 끊임없이 살고 싶다, 죽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7세면 엄청난 삶을 살아왔는데도 기자들이 언제까지 살고 싶느냐고 물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나는 끝없이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 할머니는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능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 그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죽음 이후로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두 갈래의 길,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갈래의 길로 우리의 죽음 이후로는 분명하게 갈려지는데, 영생의 길은 바로 천국이요, 멸망의 길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 세상의 정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 그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중심 주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육의 내용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애매하게,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취임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저 부활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저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천국을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또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도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집인 저 천국을 가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공간적인 의미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길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이에요.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죽으면 우리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천국을 내 안에 품고 살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천국을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품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과정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내가 순복하고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은 누리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비록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비록은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믿으시지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로 이 46절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 비유 중에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장사가 있는데 이 진주장사의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진짜 좋은 보석 하나, 진주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이와 같이 비유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최고의 진주로 보석으로 이 여겼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내 모든 소유와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진 진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진주 장사처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값진 진주라고 여겨지면 진주 장사는 기꺼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지만 이게 진짜일까?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천국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쎄, 죽음에 진짜 가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제대로 고백하고 이 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꺼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묻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진주장사와 같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그리고 18장 20장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없는데, 장차 죽음 이후로 가는 그 천국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평 강도가 그가 회개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품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이 천국을 발견해서 내 모든 소유로 그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천국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서 오히려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 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노래 가사말에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얻었으면 좋겠다. 먼저 가본 저 세상, 과연 천국은 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죽어보지 않아도 먼저 그 천국을 앞당겨서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중심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아주 대답이 명료했어. 거의 100%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 그 말이.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달고 살았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천당, 천국이었어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보네포 목사님, 드디어 붙잡혀서 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 집행이 있던 날, 동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이분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미치광이 히틀러에 맞서 싸우다가 붙잡혔던 보네포 목사님, 그의 죽음의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두려워서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여러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얼마나 멋진 작별입니까? 저도 제 아버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어머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에 뵀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급작히 가실 만한 그런 건강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 어머니, 제가 오전 수업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오는데 천안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천안쯤 내려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야, 아버님 운명하셨다. 작은 아버님이 연락 주셨어요. 제가 내려가면서 제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아버님에게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아버님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작별 인사를 저는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 그 시신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울고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주무셨던 그 안방의 그 농벽에 시편 23편 주기도문이 쫙 써져 있어요.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글귀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은 비록 그렇게 마지막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이 기도 붙잡고 마지막을 지내셨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두 아들의 장례식의 10가지 감사 가운데에 이 감사가 있습니다.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한 거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잃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잃었는데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천국을 품은 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품지 못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9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따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그는 평소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그가 1930년 프랑스 어느 한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그는 몸이 쇠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흉측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동안 병원 안에서 절규를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이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그는 몸부림칩니다. 사르트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은 털어버리라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만났을 때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마저도 아내에게 물어보지 못했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한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지요. 왜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는데 정작 본인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르트르가 절규했을까? 두려워했을까? 한 언론 매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대하소설 토지라고 하는 역작을 남긴 고 박경리 씨, 우리 한국 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분이 평소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고민, 이러저러한 것으로 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분이 써놓은 시를 모아서 발간한 책이 6호집인데 그분의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모진 세월 다 가고 평안하다. 늙어 이리 평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여러분, 박경리 씨가 말한 이 표현은 신앙적인 고백의 표현이 아니에요. 모진 세월 다 가고 평안하다. 늙어 이리 평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평안하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죽으면 끝날까요? 우리 툭 내뱉은 말들 있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붙든들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 인생은 헛것인 거지요. 사르트르가 왜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천국을 팔고 세상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샀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었더라면 그의 죽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천국이 있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여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품고 살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그 유명한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가사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을 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에다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품고 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되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 천국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유하는 진주장사와 같은 삶으로 이 세상을 팔아 저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